오늘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바울은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개척 사역을 하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 본문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바울은 스스로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터를 잘 닦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그가 가는 곳곳마다 닦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11절을 볼까요?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이자 근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창시자이자 설립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졌다는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할 각 지체들임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런데 각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각자의 삶과 사역의 형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각 지체가 다양한 삶과 사역으로 이 삶들이 세워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2절을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13절에서 15절, 뒤이어서 나오는 13절에서 15절에서는 다양한 재료로 금이나 은이나 그런 재료들로 건축하는 행위가 공적이라는 단어로 명확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적이라는 단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본을 찾아보면 공적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공역, 개역 개정 이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에서는 공력이라고 표현을 했죠. 공력, 업적, 성과, 정성과 힘, 일, 이런 단어들로 이 공적이라는 말이 표현이 됐는데요. 우리는 쉽게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춰서 왜 바울이 지금 이 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위에 건축하는 비유를 들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안정되어서 잘 성장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일이 발생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교회 내부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파멸로 이끄는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특정 지도자들을 따르는 파벌주의와 경쟁의식으로 인한 분열과 혼란이 있었고요. 세상 지혜에 대한 집착, 교만하고 세속적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고린도 교회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걸맞지 않는 것들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경고를 보냅니다.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일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경고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행하는 이 일들, 지금 행하는 이 일들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어둠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다 밝혀질 것이다,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바울이 언급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와 삶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무엇을 세웠는지 시험하실 겁니다. 이 시험은 불로 비유되고 있는데, 불은 각 사람의 공적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헛된 것인지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 불시험이 어떠할지 14, 15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공적은 불에 타지 않고 보존되어서 그로 인해서 공적을 세운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지만, 반면 주님이 보시기에 무가치한 행위는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 사라져 공적이 없는 사람은 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해라는 단어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상급을 받지 못하는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공적이 남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고 공적이 태워져서 없는 사람에게는 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공적이 불타고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적이 별로 없다고 해서, 혹여 공적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빈약한 공적이 사람의 구원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지 행위로 인한 구원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적이 남아있지 않는 자들은 마치 롯이,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 소돔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온 것처럼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자가 될 것이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런 사람들은 간신히 구원을 받게 되고 자신이 쌓아온 무가치한 것들이 불타버리는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 주를 위해 수고한 평생의 공적이 없거나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슬픔과 아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바울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일삼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행동과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이기적인 목적이나 이타적인 목적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고대하면서 성경의 기준에 맞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과 삶이 훗날 남는 공적이 되고 주님께 칭찬받을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바울이 16절에서 권면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며 살 때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역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러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위에 불타지 않는 공적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모범을 그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세상의 지혜와 자기 자랑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복음을 위한 헌신을 한 바울은 이 고난, 자기에게로 오는 여러 가지 고난 기꺼이 감당하며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겪은 수많은 고난들을 나열하기도 하는데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여러 차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의 삶, 나중에 하늘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 바울이 세운 공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태워지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공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삶,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삶,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앞서 보여주는 가치로운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리고 15절의 노란 글씨를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라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인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사랑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적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겼고 이는 불타지 않는 사랑의 공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결코 주님 앞에서 없어지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 불타지 않는 공적을 쌓는 가치로운 일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 이 바울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 살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울은 하늘나라에 가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합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은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길이 옳은 길이며 가치로운 길임을 드러내 주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구절인 4장 7절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며 싸워온 선한 싸움을 마쳤다라고 바울은 말년에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공적이 주님 앞에서 불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의의 면류관도 기대했음을 이 구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자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힘을 다해 사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임을 이 구절을 통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삶과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불타지 않는 공적을 세워라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바울처럼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11월, 12월 2024년 하반기를 달려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가치롭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